현재 이제 우리 뭐 K 방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의 그 발언과 실제적인 팩트의 이 기준한 근거한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이미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금년 1월 20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이제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신천지 폭발적으로 일어났었죠. 신천지 집회를 통해서. 근데 이제 먼저 사그러지는 듯 하다가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이제 5월 초에 연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금 국민들이 지쳐가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뭐 잘 우리가 했다. 그래서 막 풀어놨단 말입니다. 일부러 그 공휴일도 만들고 이런 것도 정책적인 실패가 문제가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 의료진들은 위험하다.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대한의사협회도 7차례나 걸쳐서 외부 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방역을 좀 더 조여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설익은 감을 따먹듯이 이제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이제 방역 조치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태원 사태가 발생돼서 이제 확 또 번졌죠. 또 한 번에 이제 7월 말에 이제 발생됐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코로나가 감염됐을 적에 우리 잠복기가 2일에서 한 5일 정도 있어야 이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15 때 뭐 늘어났다. 그건 이제 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자자마자 애 낳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7월 말에 이제 그 뭐 여행 상품권도 막 뭐 이렇게 주고, 문화 상품권이니까 그것도 뿌리고, 또 이제 연휴도 이렇게 막 늘려잡고 그랬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틀림없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이 상당히 위기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무시했었죠. 또 한 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가 의학을 이게 침입했을 적에, 무시했을 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의학적으로 따졌을 적에 전염병은요,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해결이 이제 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리학 단계예요. 이제 또로 무서워하죠. 공포심 쌓입니다. 왜냐면 이 병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우한 폐렴 이것도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몰랐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코로나나 신종플루나 사스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전염병 환자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그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 상태가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이거 없이 이제 그 이 병을 맞은 이제 나라는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나라는 참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이게 좀 어쩌면 아이러니한데요. 중국의 이 황사현상, 미세먼지 때문에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전국에 마스크가 많이 보급돼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그런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공포의 단계, 이제 심리학의 단계에서는요, 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극도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셧다운까지 가죠. 모든 활동을 중지되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만 머물러라 이런 상태까지 가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병에 대해서 좀 알아갑니다. 저희도 이제 한 8, 9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1월 달이니까 10월 달인가 9개월 지났는데, 이제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연구와 이제 경험을 우리가 쌓게 됐어요. 이제 수학적 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에 대해서 알고, 전염 경로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발생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 수칙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 수칙은 이미 이제 뭐 지난 한 3월 달 정도에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3월 달에 안전 수칙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확진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제로인 날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또 이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잘 어떤 그 방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일부 정부와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핍박하는 수단이랄까요? 아니면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온 그 전국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뭐 따져봤을 때 이제 이 안전수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 생활할 적에 다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다 생활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남짓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확진자가 많다. 드리지 마라.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의학적 근거도 없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시간하고 1시간 어떤 게 더 노출 기회가 많냐? 솔직히 8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거가 이제 맞지가 않고 또 기준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기준을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기준이 이제 맞춰져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이제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6피트, 1.8m 기준을 따집니다. 근데 뭐 왜 1.8m냐? 마스크 없이 있었을 적에 1.8m를 떨어졌을 적에 이제 비말이 거의 도달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 삼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마스크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8m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술집에서 술집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카페에서도 뭐 마스크 다 벗고 해도 확진자가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스크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그런 수학적인 이런 단계를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공평한 기준이나, 공평성에 없는 정책을 시행하며 가지고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실은 최근에 어떤 교회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다는데 저는 그거 상당히 분노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가 등한시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회 경제적인 거로 침체도 오고 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또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도리어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뭐를 사과해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교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릴 겁니다.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갖다가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교단에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뭐 인터넷 예배가 옳으냐, 대면 예배가 옳으냐, 이런 거 갖고 감당을복하는 이제 신학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1월 20일 날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명동에 있는 모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처음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당분간 이렇게 잠정 폐쇄한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후에 병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 안전수칙이 만들어졌는데 왜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또 비대면용의 다행성을 갖다가 좀 어색하다시피 맞지 않는 신학적 근거를 갖다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예배는 꼭 필요하죠. 뭐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인터넷 예배는 어떤 때 필요하느냐? 정말 그 몸이 아파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배가 제공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뭐, 이제 북한이라든지, 뭐, 예배, 요새 중국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인터넷 예배가 아주 유익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 참석함으로 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경우가 있죠. 요새 같아서는 코로나에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예배가 이제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느냐? 대면 예배가 하지 않았을 때는 성도의 경건이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뭐 비대면 예배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뭐 글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에서 비대면 예배를 했을 적에 접촉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막상 이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은 아주 가슴 아픈 결과를 아마 가슴속 깊이 묻어두시고 감추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헌금은 떨어지지 않았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경건을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목회자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우리 인터넷 세대라고
뭐 인터넷 예배가 뭐가 나쁘냐 하지만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 연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누구 말대로 생짜를 굶었어요. 정말 이 예배는 성도들에게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이제 피폐해지잖아요.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저는 뭐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뭐 현장 예배를 지금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인데, 하루는 제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는 이제 옷도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격식을 가져서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정말 제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대면 예배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동료 이제 뭐 성도들이나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 정말 이건 성도의 경건이 무너지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함부로 이 비대면 예배에서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씀을 들을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신중하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평신도의 입장으로서 또 성도 입장에서 이제 드는 입장입니다.